중요한 말씀이자 또 성경에서 아니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파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네 번째 날이죠. 사도행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모든 신자들에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죠. 뭐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근데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요. 현대 교회를 봐도 그렇고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참으로 중요하면서도 오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나 어떤 체험으로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그 해석에 있어서 교단별로 종파별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건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오순절 교단은 이 은사주의자들 그리고 많은 또 부류의 사람들은요 중생 이후의 어떤 강력한 체험을 오순절 성령 사건과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중생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중생한 이후에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과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 침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 시작이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실 때 나오는 반드시 동행되는 은사가 바로 방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파들도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나? 그 아주사에서 시작된 그 1904년도 맞죠? 그 웨일즈 부흥이 이제 아주사로 넘어 1906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아주사에서 일어난 부흥, 그때 일어난 현상들이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 교단들이 그때 태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교단들 상당수가 성령 받으면 무조건 방언하고 방언 안 하면 성령은 안 받은 것이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방언 받기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신도들과 성령을 아직 못 받은 중생한 사람들은 격이 다르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은근히 그런 게 이제 교회 안에 많이 깔려 있어요. 왜냐 한국 교회가 오순절 교단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반대로 극보수주의 교단이죠. 미국으로 치면 남침내교 그리고 한국의 개혁주의 교단들, 칼비니즘을 신봉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오순절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한번 성령이 임했고 이제 극보수주의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초대교회 때 성령이 역사했지만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서는 성경의 모든 역사와 은사들은 정말 끝났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거를 은사종말론이라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저는 양쪽 편에도 안 서 있습니다. 저는 양쪽 편에도 안 서 있고 둘 다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일단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 잠시 뒤로 미루고요. 뒤에 오늘 얘기할 거예요. 좀. 여러분 성령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성령님 하면 딱 처음에 떠오르는 이미지. 지난 몇 주간에 봤던 그 말씀에 나오듯이 그 두나미스, 권능이 떠오르시지 않으세요? 권능. 많은 경우 우린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은사나 아니면 어떤 집회 같은 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성령의 외적 체험과 연결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명심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이십니다. 뭐라고요? 성령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 하나님이세요.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실까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온 성경 구절이 어딜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상당히 앞부분에 나옵니다. 상당히 앞부분에. 어딜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조 기사에 이제 등장하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사역을 같이 하셨던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아까 읽었던 또 성령님 누구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님을 아들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왜 결혼하고 싶냐 하면 이런 대답을 왕왕 들어요. 뭐라 그러냐면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게 데이트를 하고 헤어지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결혼을 해야겠다. 예. 뭐 경험해 보셨죠? 경험을 옛날 까마득한데 지금 떼놓고 여행을 혼자 가고 싶은 분 없으시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당신의 영을 보내신 거예요. 무슨 능력을 부어주셔서 일 시켜 먹으려고 부어주신 게 목적이 아니라 함께 하시려고요. 우리가 늘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옆에 계시는 것으로 성이 안 차셔서 그분은 그분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성령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처음 내려오신 날이에요. 땅으로 지음받은 게 뭐죠?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땅으로 비유하죠.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거를 시작하신 날이에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들이 모든 속박에서 풀려나서 이제는 정말 자유롭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날. 언제죠? 결혼식 날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는 결혼식과 같은 날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일종의 권능이나 체험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떤 개인적이고 실존주의적인 해석을 좀 벗어나서요, 우선은 역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책을 읽다가 정말 초지일관 역사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구나 했어요. 말이 좀 어렵죠? 뭔 말인가? 쉽게 얘기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새로운 세상을 여는 하나님의 장엄한 역사로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몇 날이 못 돼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런 약속을 받았죠. 예수님 약속 붙들고 정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새로운 사도도 뽑았고요.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열흘 후였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절기 때였어요. 여기서 잠깐 성령이 왜 오순절에 오셨을까요? 이 이스라엘의 절기와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모르시니까 또 쉬운 질문. 예수님이 언제 어느 절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6월절입니다. 6월절. 6월절 여러분 다 아시죠?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치실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고요. 예수님은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의미를 내포하는 그런 것이 이제 6월절에 돌아가신 그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은 무슨 절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초실절이라고 있습니다. 초실절. 6월절 중간에 있는 절기예요.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 낀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 보리추수 첫 열매를 소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 성령님은 그럼 왜 오순절에 오셨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순절이 헬라어로 이제 펜타코스테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50일째 이런 뜻이에요. 특별한 게 없고요. 초실절 이후에 50일 지난 그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다른 이름이 77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구단 잘 아는 한국 사람들은 딱 오시죠, 느낌이. 77에 49, 그 다음 날이 오순절 77절이에요. 근데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맥추절이라고 불러요. 맥추절. 보리 맥자가 아니라 이제 곡식 맥자라서 보리추수는 초실절이고 이제 밀추수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첫 수확을 드리는 그 맥추절, 그게 오순절입니다. 근데 이 유대교에서 오순절에 기념하는 사건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진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기념하고 그렇게 축하하고 그런 절기가 오순절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나오는 새 언약,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날 후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이게 무슨 예언이죠?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이제는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친히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겠다는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또 느낌이 딱 오시죠? 옛 언약이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바로 그날에 한 사람도 지킬 수 없었던 그 율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한 이 새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거예요. 이제 옛 언약의 시대가 지나고요. 완전한 새로운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누가의 기록을 보니까 모두 한 마음으로 성령 구하기를 임하시기를 구하고 있을 바로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어떤 것이 보였고요. 그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는 것이 눈에 보여졌어요. 귀로도 들렸고 눈으로도 보였던 성령이 처음 임하는 순간은 사람들에게 감각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이 부분은 성경 한번 같이 볼게요.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나오는 방언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그 방언과는 다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아는 소위 랄랄라 방언이라든지 뜻도
잘 모르는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어떤 그런 기도가 아니라요. 그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들이에요. 근데 각각의 여기 나오는 방언은요, 각각의 지역의 언어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국어였어요. 외국어. 성령이 임하시는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엄청 컸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120명의 제자들의 그 소리들이 엄청 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당시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 각지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있던 시기였거든요. 이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의 숫자가 3,000명이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아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우성치는 이 난리난 이 무슨 사건인가 하고 모였을지 짐작이 가시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리는 없겠죠. 구경하러. 그렇다면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즉시 다락방 밖으로 뛰쳐나갔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그들을 곧바로 세상으로 나가게 했던 것이죠. 우리는 성령을 어떤 공동체 안에서 주로 경험합니다. 특히 다락방처럼 어떤 예배당이나 어떤 집회나 좀 닫힌 공간에서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기도 해요. 근데 성령의 임재는요, 그 닫힌 공간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밖으로 나가는 선교적인 방향성을 가집니다. 성령은 예수님 믿고 기도하는 공동체에 임하지만 곧바로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그 확장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나가게 할까요?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 온 열방으로 나가게 합니다. 성령이 이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시는 그 방언들, 그 언어가 통용되는 그 모든 지역까지 성령이 나아가시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본문 8절로 11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다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 그리고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아인들. 굉장히 지명이 많이 나오죠. 나라 이름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까지 다 포함해서 15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막 열거했을까요?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온 세상을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누가가 성령 강림 사건에서 사람들이 방언을 얘기했다 이렇게 끝내면 되는데 온 지방을 다 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온 세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대 근동 지역의 세계관으로는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이 사는 지역의 언어들로 큰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께서 임하셔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 온 열방을 덮게 될 것이다 라는 성령의 확장성을 처음부터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던 어디까지요? 그 동방의 끝 한국까지요. 모든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질 것이고 이제는 구원의 은혜가 도래했다는 새 시대의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이제 방언을 말하게 하신 이것은 성령의 확장성 외에 또 다른 큰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뭔지 궁금하시죠? 네, 안 궁금하셔도 제가 궁금하시라고 지금. 창세기 11장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여러분 바벨탑 사건의 시작은요. 하나의 언어, 하나의 말이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모이고 또 서로 소통이 되니까 무슨 짓을 벌이죠? 바벨을 지어요. 바벨을 건축해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닌가?
아닌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제도도 만들고 뭐 규율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하냐면 바벨을 짓기 시작해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힘이 생기고 세력이 생기니까 이제는 이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것이 바로 바벨이에요. 근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라는 것은 단순히 이제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 뭐 아니면 모든 사람이 소통할 수 있다. 이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그 독재와 권력으로 점철된 그 피해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국의 탄생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재자가 영어로 뭐라 그러죠? 딕테이터 그러죠. 딕테이터. 이게 라틴어가 어원이 라틴어인데 딕타레이 뭐 이런 단어예요. 말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딕테이터는 말하는 자, 명령하는 자예요. 혼자만 말할 수 있는 자, 혼자만 명령할 수 있는 자가 절대 권력을 가졌죠. 그런 의미에서 권력을 장기적으로 이게 자기가 장악해서 남용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딕테이터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절대 권력 아래서 다른 말이나 언어가 허용이 될까요? 다른 생각이? 안 돼요.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말을 하는 자들은 억압을 받습니다. 그리고 숙청되고 제거되기도 해요. 또 절대 권력을 가진 자가 왕은 신이다, 왕은 신의 대리자다라는 어떤 신적인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탑을 쌓았는데 지구라트라고 이제 역사에서 부르는 그런 탑들입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으려고 노력했어요. 누가 더 높이 쌓나? 근데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쌓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벽돌이 필요해요. 모양이 규격이 있는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을 모두 틀에 맞게 찍어낸 벽돌처럼 만듭니다. 자신의 권력에 이용 가치가 없는 뾰족뾰족 모난 돌들, 효용성이 떨어지고 가치가 없는 규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배척당하기 시작해요. 제거되고 죽임당하는 피해 역사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때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들이 다 멸망할 것 같으시니까 그동안 그렇게 방관하시는 것 같았던 하나님이 딱 그 시기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뭘 하셨죠?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랭귀지 패밀리죠. 어족을 따라서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은 알타이 어족이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작이에요. 흩어져서 살게 된 각 언어의 종족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국을 심판하시는 동시에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공멸하는 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의 개입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오셔서 처음 하신 일이 뭐죠? 성령 받은 자들의 입을 통해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말하게 하신 것이에요. 인간의 죄된 본성 때문에 흩어지고 망가진 인류를 다시 이제 회복시키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시키셨고요. 한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로 온 인류가 이제 화합되고 하나 되는 새 시대 새 역사를 열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잘 보세요. 세상 권력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이 시작되었다. 세상의 보상이 전부라서 복을 갈구하고 보상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세상에서 이제는 복의 근원이 통째로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복을 찾지도 구걸하지도 않는 그럴 필요가 없는 세상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너무 나랑 상관없는 얘기 같아서 우리랑 좀 상관 있는 얘기 해볼까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창조주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세상이 열린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살벌한 세상에서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통치하심을 받는 그런 세상에 살게 된 거예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을 밟아 올라서야 그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세상에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가족으로 부름받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고 섬기며 나눌 수 있는 세상으로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기쁘신가요? 이러한 새 시대, 새 세계를 여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이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시고 시작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능력받고 체험하고 이 정도로 이제 그 정도 스케일로 생각이 안 드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이 세상 안에 못 들어와요. 여전히 어떻게 살고 있죠? 바벨을 쌓고 있고요. 서로 물고 뜯으면서 바벨탑의 더 높은 곳으로 오르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새로운 세상에 살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로운 세상으로 옮겨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되셨다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성령님께서 새로운 시대만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사는 새로운 존재들,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쉽지 않은데 이제 초반에 밀어놨던 신학적인 얘기 잠깐 할게요. 제가 성령 강림과 관련해서 사실 고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기억나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행동하세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말씀하시는 이 장면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의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실제로 임했던 것인가? 아니면 오순절이 돼서야 성령이 임하신 것인가?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도 안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저에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대답에 따라서 성령론에 있어 제가 신학적으로 어떠한 입장에 서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큰 영향을 주신 분이 한국의 이제 예수원이라는 그 수도원의 태백산에 있는 대천덕 신부님이십니다. 그분의 입장이 이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을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주하게 되셨고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는 성령 침례가 임했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사도들이 옷 입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이게 바로 할아버지의 R.A. 토레이 인도 부흥을 이루셨던 그 할아버지의 그 성령론이거든요. 잘 보시면 성령께서 마음에 임하시는 사건과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건을 이렇게 분리하고 있죠. 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의 내주라고 불렀고요. 후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 침례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견해가 대부분의 오순절 교단 그리고 은사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견해예요. 그럼 다른 교단들, 보수적인 교단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실 때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오순절에 임하실 그 성령을 예표하신 것이고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이런 얘기죠. 저는 어느 입장일까요? 어렸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존경했던 분이 하신 말씀이니까 당연히 사실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성령 침례를 내가 열심히 구하고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이제 보수적인, 물론 성령을 경험하고 그리고 선교를 하고 그 일련의 과정, 그 이후에 또 미국의 보수적인 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이러면서 계속 고민한 끝에 지금은 보수적인 교단의 해석이 저 타당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뭐 고민의 과정은 생략하고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상징적으로 앞으로 받게 될 성령을 약속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그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담대함,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될 텐데 제자들이 뭘 했냐면 아이고 이젠 다 텄다,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 근데 이미 성령을 다 받았다 그러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셨고 새로운 세상을 여셨고 제자들 안에 임재하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예.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각 교단이 이 성령론에 있어 상당히 차이를 가지는 만큼 날카로운 대립을 하고 있어요. 오순절 교단과 보수주의 교단 특별히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오해와 대립의 가장 큰 이유가 사소한 데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성령과 관련된 용어들의 정의가 다르더라고요. 교단별로. 오순절 교단은요, 중생 이후에 강력한 성령 체험 능력 받는 것을 성령 침례,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은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성령 세례를 간절히 구해야 되고, 그럴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게 되고, 그러면 차원이 높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으로 치면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결론이 돼야 되는 어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사도행전 보면 성령 침례가 가장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저도 일종의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믿고 중생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게 돼요. 그리고 중생 이후에도 성령 체험을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후자가 성령 세례가 아니라 전자를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례를 원어적으로 보면 뭐죠? The baptism of Holy Spirit이거든요. 성령 침례가. 근데 침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생명을 삼고 내가 다시 거듭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들어오시는 것을 성령 침례라고 부르는 것이 더 타당하겠죠. 네. 침례교를 제외한 타 교단들이 왜 성령 세례를, 오순절 교단 특별히 위에부터 능력이 임하시는 것으로 해석을 하냐면, 이 세례를 행하잖아요. 물로 위에서 부어서 겉으로 이렇게 흐르는 세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가 훨씬 더 이렇게 그렇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성령이 위에서부터 부어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옷 입게 되는 것을 성령 세례와 비슷하게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중생 이후에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하는 이것을 그냥 성령 체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더 타당해 보입니다. 신학적으로 맞고요. 마지막으로 정의해야 될 용어가 하나 있는데 성령 충만,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 충만. 사실 성경에 보면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와요. 한 딱 7번 나오는데 그중에 4번은 침례 요한이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언급한 게 사복음서에 4명의 사복음서 기자들이 똑같은 기록을 한 게 4번 반복되는 거, 그거 빼고는 3번밖에 안 나옵니다. 대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예. 그럼 성령 충만이 뭘까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나를 가득 채우시고 나를 온전하게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꿈과 나의 모든 소욕들은 다 사라지고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성령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데 내가 순종하는,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오순절 사건은 역사에 단 한 번 일어난 이례적인 사건이었어요. 성령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여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도 오순절은 다 있어요. 예수님 처음 만나서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중생의 날이 바로 개인적인 오순절입니다. 이것 역시 인생에 몇 번이죠? 한 번 일어나요. 성령 체험은요, 중생 이후에 우리가 간헐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전적인 성령님의 주권이고 역사예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언제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하냐?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어떤 인생의 큰 위기를 겪기 전에 무슨 말이냐면 큰 죄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지거나 아니면 큰 고난을 겪기 전에 성령으로 딱 힘있게 붙들어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버티고 견디게 하시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성령 체험을 강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또한 어떤 은사나 어떤 체험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시키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성령 체험을 사모해요. 성령 체험을 사모하고 은사를 받기를 구하고 능력 받기를 굉장히 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 체험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나의 믿음이 증대되는 그런 영향도 있지만 대부분의 성령 체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역사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개인적으로 추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간절히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순절 성령에 취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했죠. 새술에 취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한 사람들은 성령의 주도권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살아가요. 마치 새술에 취한 것처럼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령으로 나를 가득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마음의 보좌에 좌정하사 내 마음 다스려 주시고 온전히 나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매일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가장 간절히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 떴을 때도 이 기도를 꼭 하십시오. 성령님 나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언어적으로 말하자면 성령과 동행하시고 성령과 함께 걸으시고 성령과 함께 사십시오.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은사가 이런 분이 있었어요. 주스를 마셔도 딱 2잔, 혼자 마셔도 2잔을 놓고 성령님 맛있게 드세요. 좀 정신 나간 사람 같고 좀 오바하는 것 같죠. 뭐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뭐 성령님 저 밥 먹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하나 더 차려놓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정도로 친밀하게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매일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대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을 괴롭히는 게 뭔가요? 그 근원으로 가면 다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허기가 지는 것이고 화가 나는 것이고 괴로운 것입니다. 근데 성령과 함께 살아가면 바울의 권면대로 이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성육신 생각하면 감동이 되시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 더러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마음이 떨리고 목이 메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물보다 부패한 게 뭐죠? 잠언에 나오듯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겉으로 우리가 깨끗한 척하고 살아도 우리 다 압니다. 문득문득 내 마음속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한 생각들이 올라오는지요. 근데 성령께서는 이 더러운 세상보다 억만 배 더 추한 우리의 마음에 오신 거예요. 죄는 조금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 이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안에 신음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귀한 손님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대청소하잖아요. 집을 다 뒤집어 엎고 한 2주간 안 하던 청소를 한 번에 다 얼마나 깨끗하게 하십니까? 깨끗한 수건도 준비하고 화장실에 다 이렇게 구비해 놓고요. 혼자 멀뚱멀뚱 계시면 불편할까 봐 차 내와가지고 같이 대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은 왜 이렇게 대화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집구석에 혼자 구석에 처박혀 신음하시도록 여러분 왜 놔두고 계십니까? 어떤 손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총수가 와도 성령님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좀 성령님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이 쓸쓸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분을 잘 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니까요. 여러분 영생 하시는데 영생이 뭡니까?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영생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이 성취하시며 보장하십니다.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오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고린도후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이시가 하나님이시니 그것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 보증이라고 나오는 게 아라본이라는 단어인데 보증금, 담보물, 선불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보증금 내서도 나중에 계약을 폐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우리에게 선불로 주신 그 보증금 담보가 성령님이세요. 하나님 자신을 보증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오순절 성령 기사를 봤잖아요. 이 시간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령님 우리 안에 좀 편하게 계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존귀히 여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고 또 그분과 늘 대화하며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